어제 저녁에 한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개그 프로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그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30을 넘어 40을 다가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언제 우리가 발견하냐 하면 보통 인생에 있어서 2번 정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춘기라 그래서 이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감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언제 정도 되냐면, 빠른 분도 있고 늦은 분도 있겠지만 이런 40대 전후로 해서 또 이렇게 나는 한번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남은 마지막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감에 관련된 사춘기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뒤에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정리도 하는 이런 기간으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프로에서 한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버라이티 쪽에는 모차르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샬리에르 중군이 있대요. 그래서 피아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모차르트에게서 피아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이제 뭉클해지고 또 감동이 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 고백은 참으로 진지한 속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겉마음이 아닌, 있는 얘기가 아닌 속에서 정말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바로 그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 고백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좌절감과 열등감과 그동안 느꼈을 소외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샬리에르 들어보셨습니까? 샬리에르 우리 어디서 들어봤냐면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마데우스에서 그려지는 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천재인 모차르트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좌절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그려지고 있는데요. 보통 타고난 재능보다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승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샬리에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시대에 있어서도 역시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평범한 음악가가 아니고, 노력만 해만 되는 음악가가 아니고, 그 본인 자신도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공부했고요. 지적이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또 자기에게 준 음악적 재능과 함께 노력을 겸비하는, 그래서 궁중악사까지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음악적 재능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오페라도 많이 작곡하고 또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랬던 그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타고난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만나면서 그 안에 좌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까지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는 흘러가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때만 있었을까? 그 사람일까? 이 시대에 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는요,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너는 나중에 꼬리가 되라, 너는 중간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없고 본인도 아니고 또 스승도 없어요. 모두가 다 뭐만 되라고 얘기하죠? 머리만 되라고 우린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이 없기를 원하죠.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기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만. 뭐든지 잘 돼야만 돼요. 만약에 뭐든지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으면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정말 그럴까요?
1등이 되지 못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나무인 양 샬리에르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1등은 1등답게 살아갈까요? 1등은 1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의 교육은 1등은요, 살아남는 방법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1등이 되는지는 알려줬어요. 그런데 1등답게 살아가는 법은 안 알려줬어요. 1등이 되는 길은 알려줬어요. 1등은 되라고 얘기해요. 너는 1등 돼야 돼 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1등답지 않아요. 오히려 꼴등 같을 수도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관들 세워졌다가 사퇴하고 세워졌다가 사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요? 장관답지 못하다는 거죠. 장관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상류층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데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아기를 미국에 가서 낳고 와요. 돈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지만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오면 국적이 어디예요? 미국 국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 살면 좋겠는데 돈을 선택하고요. 또 아들을 사랑하는 끔찍한 사랑이 이상하게 흘러서 아들을 괴롭힌 사람을 가서 폭력으로 대해주는 그런 기업 회장의 모습도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준에 맞는 도덕적 의무를 얘기해요. 그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1등이면 1등답게 10등이면 10등답게 자기의 모습에 맞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외국은요, 특히 이게 로마 때부터 시작했는데 전쟁이 나면 누가 많이 갔냐면 귀족의 자녀들이 전쟁터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돈 있으면 군대 안 가죠. 그런데 여기는 높은 지위면 귀족이고 왕이면 그 자녀들은 그것이 자부심이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터 나가면 다 살아옵니까? 아니요. 많이 죽어요. 많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나가요. 로마는요, 너무 많이 죽어서 귀족이 없을 정도예요. 귀족이 비례적으로 봐서 너무 적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나가죠. 자,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에만큼 그만큼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정반대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밝은 모습이 우리가 발견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상관없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죠. 나 혼자 무슨 일을 하겠어? 여러 명이 뭉쳐서 해야지. 나 혼자 해갖고 나만 피해봐. 그렇기 때문에 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두움, 아무리 봐도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고 밝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세히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자고 선동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고 불평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냐고 좌절하면서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 소리는요,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지막 진을 다하는 소리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를 꺼내는 겁니다. 그것은 또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 소리는요, 하늘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둠은 장장 3시간을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12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워진 하늘은 3시간 동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이 됩니다. 3시간 동안 하늘로부터 그는 단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하늘로서의 거절이에요. 하늘로서 거절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항상 한 번도 하늘은 아들 예수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3시간 동안은 바로 하늘이 어둡고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시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3가지였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시면류관과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 그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메시아라고 바라보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비난하는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까지도 감당하시지만 감당하면서 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지 않고 닫으시는, 단절하는, 거절하시는 영적인 고난. 이 3가지의 고난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있죠. 이 고통을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이 고통을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외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비아냥댑니다. 그가 주에게 그토록 의지했다면 주가 그를 구원해 주겠지. 그가 그토록 주의 마음이 들었다면 주가 그를 건져내 주실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비난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비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하면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오히려 비난과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나는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창자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나의 기력이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가 2000장에 붙어있으니 주께서 나를 흙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노려봅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이 지나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칠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바로 성경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절규를,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직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절규했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닫혀있는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이 그 4번째의 말씀이 이어 5번째 나오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이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도 역시 시편 69편 19에서 21절, 특히 21절의 말씀과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은 수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부끄러움과 망신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나의 마음은 아물 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약을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큰 소리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음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바로 1원에서 보다시피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 바로 아버지가 주신 사랑, 바로 인간을 용서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음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죠. 누구를 위한 용서입니까? 처음엔 내 자신을 향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주변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용서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6시간이 지나고 십자가에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6시간 지나고 하셨던 이 기도, 바로 세상이 어둡고 하늘이 닫혔을 때, 하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을 때 하셨던 그 기도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절규의 기도였는데 그것은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무 몇 킬로를 지고 가는 나무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의 모든 고난을, 전 인류의 죄와 죽음과 고통을 어디에? 그의 어깨에, 그의 팔에, 그의 발에, 그의 몸에, 그의 머리에 짊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바로 이 고난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었음을, 내가 지어야 될 고난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지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느끼는 건 뭐죠?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힘들어하는 것들을 버겁고 힘들고 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딛고 다 승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의 고난을 벗어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던져 넣으라고, 그리고 나는 고난이 없어, 다 해결했어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너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또 하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사명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만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명,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곧 사명의 십자가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고백은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백처럼, 성경 말씀에 있는 고백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에서 누리게 되고 내가 내 인생 겪게 되고 있는 바로 그 말, 내가 목마르다. 내 인생을 통해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내가 목마름을 겪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짊어졌지만 또 하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은 나만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만이 지고 갈 고난의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로 바꾸고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걸어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바로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또 주께서 허락하시고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바로 내 삶의 자리, 내 사명의 십자가, 내 고난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은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말씀이, 그리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 알려준 해답이었고 성경이 보여준 것이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기도가,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가 사명의 십자가가 되는 바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사명의 십자가를 통해 훗날 부활의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문이 닫혔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듯이 주님, 나의 삶을 볼 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사명의 십자가이기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셨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의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십자가는 내 자신이고 또한 내 주변이고 내게 맡겨지는 것들이고 내 가족과 이웃과 또 지역과 교회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오니 내 십자가를 지고 잘 지어 아버지가 허락하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두운 하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며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종일 십자가에서 힘들었을 때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또한 함께 영원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한 목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고난의 기도가 아닌 바로 사명의 기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들 삶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